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봐야 인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 보여지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간 내모로 십자가 앞에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제 만드셨고 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업에 이제 동원된 하나님 방식이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는 방식을 동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인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해 놓으셨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방식이 이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늘 이제 생각이 그렇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미리 그렇게 선택해서 정해 놓으셨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수단 또 노력, 우리가 믿는 거, 행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헛되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늘 앞서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혼란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고 또 착하게 살자,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쨌든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이제 생각들, 기존의 생각들은 모두가 잘못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의문을 드러냅니다. 그 방식의 의문을 이제 드러내면서 뭔가 좀 비합리적이다, 또 공평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비합리적이고 공평하지가 않죠. 결국 그 선택을 받았다면 그럼 아무리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고, 또 선택을 받지를 못했다면 어떤 열심을 내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앞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납득할 사람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선택받은 증거로 결국 인간의 행함과 열심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면 이러한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인간의 행함, 선함, 이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선택받은 신자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라면은 믿음의 어떤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 대미나 성품이 착하고 온유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납득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구원 방식을 이제 행함에 가져와서 이제 섞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섞기 때문에 인간에게 납득이 되는 성경이 되는 것인데, 바울은 그걸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걸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늘 주의를 해야 되고 경계를 이제 삼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9장을 봐보십시다.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계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방식이 태계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거죠. 태계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태중에 있는 이사야가 태어나서 어떤 사람으로 자랄 것인가 이건 전혀 고려하지를 않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사야가 태어나면은 선지자답게 자랄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태에서부터 찍어놨다, 불렀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사야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다. 그런 이제 사람 잘한다거나 또 행실이 나쁘고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부름이 취소되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지자로 쓰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선지자를 사용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를 나쁜 행실이 없고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대개에서 사용하신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신 다음에는 너는 죄로 인해서 망해야 될 인간이라는 걸 먼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런 경험을 했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망해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망해야 될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은 그러간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고 부르셨다고 했을 때에 그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무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신자됨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태중에 이미 창세 전에 택하였고 불러내신 게 신자됨이라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면 내 운명은 망하는 것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내 운명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선택은 은총이 되어 다가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이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16절부터 봐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다. 그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눈, 혀, 손, 발, 이건 마음, 이건 우리 신체예요. 우리 자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이것만 우리가 피하고 바꾸면은 그런 미움을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자 하나님이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교만한 눈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말은 맞아요. 교만한 눈 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교만한 눈이 되지 않을 재주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 재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거짓된 혀를 바꾸어서 참된 말을 하는 혀로 바꿀 수가 있는가? 안 돼요. 우리 혀는 이미 거짓이거든요.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 했습니다. 자, 눈으로 보니까 자기의 벗은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 내가 벗었구나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교만한 눈이에요. 내가 벗었다는 게 보인다는 것. 자, 내가 벗었다. 그 벗은 몸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눈이 자기를 챙기는 겁니다. 아, 내가 벗었네. 자기를 챙기는 거예요. 이 벗은 것은 하나님 안 좋아할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 좋아할 모습으로 뭔가 바꿔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은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내 부끄러움을 가리면은 뭔가 내가 이 부끄러움인 존재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는가? 이미 눈이 그렇게 자기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교만한 눈이고 그게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는 행동, 손이 들어가고 발이 들어가고 모든 행동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음도 들어있고 그 자체가 결국은 인간 자체가 이 인간의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눈은 교만한데 손은 아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 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손, 발, 혀, 모든 걸 하나님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을 만한 것, 예쁘게 여기실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도 손도 발도 우리 마음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밖에 없다. 이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걸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나에게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밖에 없다. 이걸 통과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걸 통과해서 십자가로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뭔가 변화시키게 하는 게 믿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교만의 눈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의 눈이 되자. 이건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소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런 말이 있는데 피부가 검은 구소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 인간 자체가 검은 피부니까. 그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되지 말자 그 말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야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인간 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수인에게 그 흑인에게 너희의 피부를 하얗게 변화시켜라. 그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손, 내 발, 내 눈, 내 마음, 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곧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그런 인간일 뿐이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게 우리에게 새겨져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미움받지 않아, 여호와가 미워하지 않은 그런 인간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 되보겠다는 그런 발상인 것이고, 그것이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하면서 규례를 지켜서 깨끗하게 되겠다는 바리새인 그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 바리새인 예수님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책망밖에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아는데 좀 마음을 써야 돼요. 왜 성경이 자꾸 우리의 그 죄를 지적을 하고 있을까? 정말 듣기 싫은데 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싫어하신 존재가 너희야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하고 있을까? 정말 지루하게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여호와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 하는 말씀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이 자꾸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여호와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우리의 발로 여호와가 싫어하는 쪽으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의 발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길로 가려면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손과 발은 자꾸 나를 살리는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행동하게 되어지고. 우리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뭐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한 인간을 바뀐다면은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는 용서의 은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짜 의미가 없어져요. 그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개미가 두령도 없다, 감독자도 없다, 통째도 없다. 근데 개미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시한 자, 시킨 자가 아무도 없는데 개미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게으른 자가 누구냐면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죠. 그게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이걸 오해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손과 우리 눈과 우리 입으로 여호와를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 미움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 은총과 그 자비에 베풀어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 있는 자리에서 은총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내 손으로 할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할 일이.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뭔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 되보겠다는 것이 이상하게 그것이 게으른 자. 이렇게 선언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데 성경은 게으른 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게 자문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런 인간됨에 대해서 15절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갑자기 재앙이 내린다 해도 하나님께 도움 얻지 못하고 당장 패망해도 할 말이 없어. 그게 너희야 그 말이죠.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상 자기의 인간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여호와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 있는 그런 인간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그 악한 더러운 자로 십자가에 나아갔을 때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해결이 못해요. 그래 더러운 자 그대로 십자가 나아갔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한 해결이 안 된 그 모든 더러움이 무엇을 어떻게 해결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있게 되었는가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가. 제발 좀 너 자신을 스스로 선하고 좀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나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그것만 있는 그 인간됨,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깨끗함을 입게 되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서. 그리고 너를 깨끗하게 한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게 천국이다. 그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러낸 그리고 신자 되게 위한 내 뜻이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 인간됨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게 되어지면요,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내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재앙이 갑자기 내려도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 패망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라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믿음 생활, 내가 열심히 살아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우실 것을 기대하죠. 그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결국 망하면은 야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는, 당장에 패망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간됨은 잊어버린 것이죠. 잊었다는 것은 자기의 멸망이, 자기를 멸망이 당연한 자로 보기를 싫어한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자기 악함, 자기 더러움을 인정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늘 높은 자로 드러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간의 본성을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불러낸 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역할이에요. 그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본성.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믿으면 누가 더 일을 많이 했지 내가 높아. 그 다툼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에요. 믿음이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너희라고 하는 거죠. 그런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로 간다. 그게 예수님의 취지인데 이것도 오해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 선교를 하고 뭘 하고 이걸 끄집어내면 이걸 해야 된다. 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자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낸 그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내뱉는 거예요. 그게 제자됨이에요. 정말. 나는 나를 높이고 싶어한 탐욕으로 가득한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거기 드러났을 때. 자기를 높이려는 탐욕은요, 믿음생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나옵니다. 하는 거 없는데 그걸 내겠습니까? 예수를 따라다니고 충성을 했고 난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부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제자들 그런 용도로 딱인 거예요. 따라다니게 하면서 그 탐욕을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뜯어오면은 탐욕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탐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나올 걸 기대한다? 그것 또한 탐욕이죠. 자기에 대한.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게 될 수가 없어요. 대신 심판이 당연한 더러운 자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죄로 가득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게. 깨끗한 나를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자 그대로 내 모습을 부탁하는 거예요. 왜?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으면 알았으니까 나를 부탁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한편 강도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 강도에게는 자기를 이제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 결단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자기를 십자가에 구원해 주시면 앞으로 이제 강도 짓을 하지 않고 뭐 착한 일 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것, 십자가에 내려오게 되어지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를 지은 자기에게 당연한 보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거 당연한 거야. 보응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대로 달려있는 그대로 자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기억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게 구원이지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걸 강도가 안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 같은 자를 기억해 주시는 거 난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강도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고 하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 난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의 나를 부탁하는 거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악하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여호와가 미워가 싫어하는 모습밖에 없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부탁하는 거죠. 주의 피에 나를 맡깁니다. 난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에 나와의 싸움 이건 없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이게 믿음에 없는 거예요. 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참 그 잘하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게으르지 말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자. 변화되자. 이걸 위해서 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죠. 이걸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너와 싸우라. 그래 너를 이겨서 이렇게 되라. 그게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나와의 싸움에 있게 하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변화되는 그런 승리자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실패자, 실패자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께 자기를 부탁하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움받고 싫어하시는 그것만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나오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 구원은 전적으로 사랑과 은혜로만 다가옵니다. 나는 다 빠진 채, 난 빠진 채 사랑과 은혜로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안에 내 공로는 자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고 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한 실패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완전 실패를 안 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호와가 싫어하시는 것만 있는 자로 자기를 그렇게 보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기로 자꾸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건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신자답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겠는가. 늘 자꾸 뭔가 여지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틈을 자꾸 두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뭔가 믿는 척은 하는데, 여전히 시선은 자기를 향해 두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라는 말은 하는데, 내가 나를 책임지는 그런 방식이 여전히 머물러 있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얘기한다는 건 내가 나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아니죠.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죄를 이긴다는 건 내가 나를 이긴다는 것인데 그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다른 삶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겠죠. 가령 뭐 선하게 사는 거, 그걸 신자의 삶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삶은 없어요, 믿음에. 그런 오해들을 하지를 않아야 돼요. 착하게 뭐 온갖 선을 다 베풀고 산다 할지라도 그 눈은 괴만한 눈입니다. 그 혀는 거짓된 혀입니다. 그 손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그 발도 늘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죠.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으로 존재하죠. 지금 뭐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해주는 인간의 악한 심보, 악한 심보가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악한 심보예요.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은 난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은 나는 십자가의 피 흘린 예수 필요 없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내가 잘할 거니까. 결국 그런 사람이 예수께 자기를 부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하겠지. 실패하고 망한 자인 자기를 부탁하는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냥 힘을 달라는 거죠. 믿음을 살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이 신자에 대해서 생각할 건 이거예요. 자기의 무능함, 자기 악함을 반드시 알고 자기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나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에서 구출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아신다면 주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런 신자로 만들어서 천국에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 방식의 선택이 동원된 이유예요. 천국 집어넣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주만 바라보는 자들의 나라. 그 천국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자들의 나라.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의 피, 주의 은혜만 바라보는 자들의 나라.
그 나라 만들어서 주만 찬송케 하고 이것으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의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겁니다. 여호와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 있는 나다. 딴 거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난 교만한 눈으로 산다. 거짓된 혀로 산다. 늘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발이다. 그게 나야.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는요, 이게 돼야 돼요. 신자답게 되자.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끝까지 여호와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인간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목표가 돼야 돼요. 대개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목표에는 여러분이 할 게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드러내는 인간임을 알고 그 인간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미워한 자, 싫어한 자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그 자리를. 그게 목표가 되시란 말입니다. 그런 데 보면 율법을 주신 것도 그 인간 자리 지키라 그 뜻이죠. 하나님이 원수란 자리, 죄인이란 자리,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그 자리에 인간을 못 받기 위해서 아예 거기에 딱 굳히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율법을 가지고 죄인 자리에 벗어나가지고 의인 자리에 가겠다. 그렇게 나온 게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죠. 이게 인간의 문제점이고요. 믿음에서든 도덕에서든지 간에 뭔가 좀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한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 보이고 싶다는 거죠. 이런 그들을 예수님은 사정없이 책망을 해버립니다. 책망받을 짓거리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이 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늘 깨닫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할 일이에요. 여호와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모든 걸 가진 자, 내 눈도 손도 발도 내 마음도 모든 게 여호와가 싫어하시는 것밖에 없어. 이걸 아는 게 여러분 지금 할 일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대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건 진작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다음에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죠. 알고 있으니까 죄인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할 일. 그러니까 지금 죄인됨을 아니까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죄인임을 알았다는 게 거짓말, 그 증거예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죄인임을 알았다면 다음에 할 일 이건 없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까? 죄인된 자에게 나올 건 선한 것이 없는데 그걸 깨닫는 것이 죄인임을 아는 것인데 그런 죄인 다음에 할 게 뭐가 있어요? 다음에 할 일은 여전히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다음에 할 일은 그 자리 지키는 겁니다. 죄인님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적 할 일이에요.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선택에 부르셔가지고 신자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 하라고. 죄인 자리 지키라고. 이런 말을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신자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신자 할 일이 죄인됨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걸 알아먹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그 귀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 기적이죠. 이런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 아멘 된다는 것. 이 기적이 신비예요. 그것이. 이런 신자의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른 자다. 그 게으름이다. 죄인됨을 깨달으면 너 죄인이 알았어. 그렇게 멈추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향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로 향하게 되어진다. 십자가로 끌어가서 그 더러운 너를 깨끗하게 하신 피의 은혜, 이게 너에게 전부다. 그 사실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은혜가 너에게 전부야. 근데 우리에게는 뭔가 좀 대단한 것으로 다가오지가 않죠.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늘 거기에 생각을 두려고 하죠. 그것이 사탄에게 이끌려서 가는 죄의 세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요,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인정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행한 것은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행한 걸 인정해 주는 종교입니다. 종교고, 종교인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사람이 중심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중심이다. 인간의 일은 늘 빠지게 되어 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일을 늘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세워야 돼요.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예수를 중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믿음이 나를 죄인인 걸 알게 한다. 그 믿음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되어서 나를 깨끗한 자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그 사실을 믿게 한다. 그게 하나님 은총 주신 믿음이에요.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내 믿음에 초점을 두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살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 믿음 좋아야죠. 좋은 믿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믿음이 뭔가 좋지 않다 생각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는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낚시와 같다. 이 생각하시면 낚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 낚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에 끌어올려져 가지고 주님의 세계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믿음이 날 낚아 올려가지고 천국에 집어넣어버렸어. 난 그거밖에 할 말이 없더라. 그게 믿음의 자랑이죠. 그래, 믿음의 세계에서는 주의 믿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었다. 이게 간증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모든 신자의 간증은 결국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믿음이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면서 주의 피가 내 인생의 전부임을 알게 하더라. 그렇게 해서 난 주만 바라보게 됐어. 그렇게 해서 주가 믿음으로 행한 일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두고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시편 92편 봐보십시다. 시편 92편 4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뻐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쁨의 일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주의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만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인자와 자비하심. 그 주의 행하신 일로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주의 기쁨에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자꾸 원하지만 그런 기쁨은 없습니다. 이미 주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의 행하신 그 일이. 주의 원수된 인간이 자꾸 다른 기쁨을 원하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도 좋은데 지금 내가 힘드니까 십자가보다 나를 편하게 해줄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으로 내가 기쁘게 해주십시오. 늘 헛된 망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용서로 인한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로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이럴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우리가 못합니다. 감사도 못해요. 삶에 여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 감사하구나.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닥칠 때 용서의 은혜 감사로 있겠습니까? 이미 떠나가는 물이에요. 떠나가는 배죠 그냥. 재앙 닥칠 때 가장 좋은 것은 그 재앙에서 건진 받는 것 아닙니까? 용서의 은혜, 그건 이미 내 속에 자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용서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은 재앙이 그대로인 가운데도 감사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면 그렇구나. 나에게 있는 모든 건 여호와가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는 도무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죄를 책망하면서 야 이게 너희 자리다. 이 죄의 자리, 이게 너희 자리야. 더러운 거.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밀어 넣으셔서 그 자리에서 용서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게 하면서 감사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오심으로 발휘되면서 나타난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죄로 집어넣고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용서란 주의 일을 보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날마다 용서의 은혜로 세계로 부르시는 것 주의 일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주의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일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일하시구나. 믿음이 주어진 것도 그런 이유구나. 이 땅에서 날 좋게 하는 건 없구나. 세상에서 내가 잘 돼봐야, 그래 봐야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인간밖에 안 되구나. 늘 이걸 우리가 새기고 또 새기면서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로 나가면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의 용서 은혜 일이 크구나. 그 은혜 크게 다가와지는 거. 그럴 때 주의 영광이 되죠. 그러라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태종에서부터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늘 성경 펼치면서 성경이 몰아가는 죄인의 자리에서
그 주의 일, 십자가의 기쁨이 더 크고 확실하게 여러분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나에게 가치를 두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들, 이 시간도 말씀을 펼치고 결국 우리는 여호와가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그것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이 우리를 이러한 인간의 자리로 밀어붙일 때 그 자리에 끌려가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일이 크나큰 기쁨으로 다가와진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용서의 은혜가 놀랍고 크고 신비한 기적으로 감사로 다가와지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불러만 사실을 늘 깨달아 알면서 그렇게 주께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